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언약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따라 저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나날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 말씀 안에서 형통함을 허락하시사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 우리 안 목사님과 우리 김강 도사님과 저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재성경으로 124쪽.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부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말에 얄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얄밉다요. 말이나 행동이 약바르고 미울 때 우린 보통 얄밉다고 말합니다. 참 얄밉다. 얄밉다에서 얄은 저주나 혐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어원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강 그리하여서 얄밉다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얄미운 감정이 퍼뜩 떠오를 때가 있는데 생길 때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습이 비단 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도 그 얄미운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참 얄미운 사람이라서 얄미운 사람도 잘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악한 마음이나 저주는 너무 세고요. 한 대 줘받고 싶을 정도의 얄미운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혹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 훈련을 해야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을 때 지성적 회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얄미운 감정을 말씀에 적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다 오묘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16장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규범이 될 만한 윤리관과 내세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라면 용서와 겸손과 감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개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 윤리를 그런 규범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서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 힘에 겨웠는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종종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사도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판단 아래 예수님께 보다 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그럼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기본이 되는 믿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호되게 제자들을 다그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도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 정말 없었는지 물을 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윤리관과 내세관을 강조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종이 시중을 드는 것은 마땅한 의무인 거지 그걸 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다고 해서 뭐 줄 거 없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섬겨야 하는 의무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무슨 맡긴 도를 돌려받고자 혹은 무슨 뭘 어떻게 하고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므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익하다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보신 게 아니라 자신의 헌신과 봉사행위 있죠. 그런 것에 대해 내가 사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얼마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무익한 종이지만 마땅히 종으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얄미운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였지 않은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였지 않은가? 그런데 왜 하늘의 상급을 운운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주의 일을 할 때 겸손히 하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인 것이지, 그런 취지인 것이지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인용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 천국에서의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으로 이해하여 모든 사람이 면류관을 받으니 하늘의 상급이 차등으로 주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세 번째로 인용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큰 상급을 히브리어로 하르베 세카레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르베가 크다는 뜻이니까요. 큰 세카레카 상급 보상 큰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하늘에서 받는 그런 상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후에 받게 되는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 어디에 하늘의 상급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성경에 하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전 앞에서 말씀드린 얄미운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얄미운 감정이 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헌신을 하지 않고 막판에 막차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왠지 얄미운 감정이 들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제가 배합할 명분은 없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여서 그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거나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게 만일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 은근히 아쉬울 것 같은 게 솔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의 상급에 관한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언제 찾아보느냐 하면 내일 모레 주일 강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가 아니라 다음날 아침 예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심판의 경중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미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상급도 있듯이 심판의 경중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기억하여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25일 회중예배 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참석하여 예배당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자, 이번엔 동영상이에요. 마지막 V자. 오케이.